자, 오늘 제목은요, 오늘 만화 설교하는 날인데요. 제목은 베리칩을 받은 자들의 말로입니다. 그리고 부제목은요, 이래도 베리칩이 짐승의 표임을 모르면 당신은 사람도 아닙니다. 입니다. 그만큼 오늘 이 베리칩 설교,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는 활용 정점을 찍는 설교이지 싶습니다. 저에게는 그렇습니다. 듣는 사람들 나름이겠지요. 그러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 어느 대형 교회가 있어요. 매우 큰 교회거든요. 이 차 작가님이 센스가 있습니다. 매우 큰 교회. 이 매우 큰 교회에서 매우 크게 예배를 드립니다. 매우 많은 성도님들 앞에서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풍자적인데요. 죄송합니다. 조금 풍자해서 돈 설교 많이 합니다. 특히 큰 교회에서 많이 설교하는 것 같습니다. 그거를 우리 차 작가님이 좀 풍자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믿음은 물질이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돈 내라는 뜻입니다. 돈 내라는 뜻.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여러분, 겨우 쌀알 만한 크기의 칩이 무슨 구원을 좌우하겠습니까? 어이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솔선수범으로, 여러분 리더 양이지 않습니까? 제가 솔선수범해서 베리칩을 받겠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라고 하니까요, 성도들이요, 막 아멘 하면서 이렇게 막 좋아합니다. 아멘. 아주 신나합니다. 이 목사님의 그 설교를요, 제가 좀 더 풀었습니다. 좀 더 이 성도들에게 무슨 설교를 하셨는지 제가 풀었습니다. 매우 큰 교회 목사님의 베리칩은 짐승의 표가 아니다라는 설교의 내용입니다. 대략 4가지로 이렇게 압축이 되던데요. 첫째,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이미 한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영원히 보장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조그만 썰할 만한 칩이 우리의 구원을 좌우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짐승의 표를 받고 안 받고로 구원이 나뉜다는 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는 행위구원론자입니다. 그들은 그 이단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한번 성도들이 아멘 크게 합니다. 둘째는요, 여러분, 그리고 혹 그게 있다 할지라도요, 이미 로마 시대 때 다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짐승의 표는요, 상징입니다. 이때 또 성도들이 아멘 2번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요, 저 어떤 데는요, 이 칼 샌더스라는 사람이 자기가 베리칩을 만들었다, 그게 짐승의 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거 믿지 마십시오. 그거 가짜로 판명났습니다. 저 미국 얼마에 $5만 주면요, 그 칼 샌더스가 가짜라는 그 문서가요, 지금 당장 메일로 내가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받아서 보여드릴까요? 믿으시죠? 내 말 믿으시죠? 이때 성도들이 아멘 3번 아멘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요, 안타깝게도 이 실제 이게 있는 겁니다. 그 모 교회 윤석전 목사님께서 베리칩이 짐승의 표라고 성경에 써있어! 어디 써있어? 써있으면 가져와봐! 이러십니다. 그래서 베리칩이 짐승의 표라고 성경에 써있지 않다. 그러므로 베리칩은 짐승의 표가 아니다. 이렇게 대략 4가지 정도로 압축돼서 성도들에게 설교합니다. 그러면요, 성도들이요, 마지막 4번째 아멘 이렇게 합니다. 엄청 좋아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 성도들이 아멘 하는 것이 옳은 행동일까요? 제가 그 하나 둘 셋 4번째에 걸쳐가지고 그들이 말했던 주장했던 것에 논리에 오류가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오류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기존에도 여러 번 설교를 했는데요, 오늘은 그것을 좀 압축해서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한 번 구원받았어. 구원 끝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걸로 구원받겠어? 라고 하는 논리의 오류입니다. 성경은요, 제가 기록해놨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어디에 한 번 구원받았으면 구원이 영원히 보장된다는 구절이 나옵니까? 이 마태복음 7장 21절이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것은요. 칼빈이 한 말입니다. 칼빈이 예수님보다 위대합니까? 전혀 아닙니다. 칼빈은 피조물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게임이 안 됩니다. 감히 인간 나부랭이가 만들어 놓은 논리가요. 이론이요. 성경 말씀, 온 우주를 어마어마하게 큰 그 별들을 하늘 궁창에 달아 매다르신 그 전능자의 말씀에 감히 잽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안 되고요. 또한 여러분 바울이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을 이야기할 때 차후에 계속 여러분들이 성취해 나가야 될 것을 쓸 때 그 뜻으로 사용하는 단어가요. 이루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있습니까? 당신은 창세전에 한 번 택임 받았으니까 영원히 당신의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까? 이 빌립보서 2장 12절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겁니다. 칼빈이 사도 바울보다 위대합니까? 성경적으로 또 영적으로 모든 것으로 칼빈이 바울의 잽이 됩니까? 안 됩니다. 잽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목격한 자로서 일평생을 주 예수 그리스도만 위해서 헌신하며 피를 뿌렸던 거룩한 순교자이십니다. 칼빈과 잽이 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볼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랍니다. 이것이 뭐예요?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꼬로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뜻이 무슨 겁니까? 그분이 말씀하신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그분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요한은 얘기합니다.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반모섬에 유배되는데요. 그냥 유배되지 않았습니다. 전승에 보면 기름가마에 사도 요한이 던져져 가지고요. 튀겨졌습니다. 기름에. 그 뜨거운 기름에. 그런데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기적 같은 능력으로요. 그가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반모섬으로 유배시켰습니다. 그 유배지에서 또 노역을 하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분이 요한입니다. 근데 요한일서 5장 3절에 너희들 한 번 구원받았다. 영원한 구원이다. 주의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너희들 한 번 선택받았으니까 너희들의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라는 그런 참담한 가르침이 요한일서 5장 3절에 나오더이까? 아닙니다. 칼빈이 위대합니까? 주를 위해서 기름가마에서 튀겨진 사도 요한이 위대합니까? 잽 안 됩니다. 잽 안 됩니다. 칼빈 잽도 안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나를 믿는다면, 너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너에게 준 계명을 반드시 지켜내야만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어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있습니까? 여기 어디 선택과 육이라는 치명적인 오류가 나타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목사님들이 베리칩 걸로 구원 아니다. 우리는 한 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베리칩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 절대 잘못된 이단이다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이단인 겁니다. 성경적으로.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이단입니다. 성경의 성자도 모르는 사람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예자도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참으로 무식한 자의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행위구원이라고 말하는 순간,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이 계시다면, 오렌지 카운티 교회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행위구원이라고 말하는 순간 그 목사님은 무슨 사람이 되냐면요, 예수님 보고요, 이 행위구원자야, 이 구원의 도를 어둡게 하는 이단아 라고 말하는 것과 여러분 똑같은 참담한 말을 쏟아내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야, 나를 사랑한다면 너희들 내가 말한 계명은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구원의 척도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빗대서 야, 행위구원자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예수님 보고 예의 행위구원자야, 구원의 도를 어둡게 하는 이단아 라고 말하는 것이라니까요. 참담한 말이 아닐 수 없어요. 행위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인간의 의지, 자력적인 의지, 그리고 노력, 그리고 인간 스스로의 어떤 행함 등 이런 것으로도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우리가 구원을 이뤄가는 그 길에 예수 그리스도는 필요 없다. 우리 힘으로 이뤄낼 수 있다. 라고 하는 모든 것들의 통칭이 여러분 행위구원인 겁니다. 근데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게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지키라 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켜가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행위구원입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이요. 어리석은 목사들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얼마나 성경을 안 읽으시면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더니까, 행위구원에 대해서. 성경 좀 읽으세요, 목사님들. 성경 좀 읽으세요. 제발 좀 그러세요. 따라서요, 베리칩 받는 것으로 구원이 결정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요, 베리칩을 받고 안 받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이 향후 결정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요, 그 사람들을 싸잡아서요, 이 행위 구원자들이라고 가르치는 목사님들은요, 지금 대단히 큰 오류를 범하고 있는데요. 무슨 오류냐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갖고 우리를 행위구원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오류를 범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베리칩을 거부하라는 그 가르침은요, 우리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회복교에서 만들어낸 가르침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직접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신 명령이 있어요. 이것이 계명인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11절 볼까요?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 이게 베리칩이거든요. 왜 베리칩인지 제가 뒤에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성경에 베리칩이라는 게 나와요. 제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제가 그걸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리칩을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베리칩 거부해야 된다. 그게 내 명령이다. 내 계명이다. 내가 원하는 바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베리칩 받는 것으로 혹은 베리칩을 받지 않는 것으로 우리의 구원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결정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행위구원이라고 주장한다면, 행위구원자라고 매도한다면 그것은 곧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라, 그래야지 구원받는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행위구원자다 라고 몰아가는 것과 the same, 똑같다는 겁니다. 왜냐면 이 베리칩을 거부하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명령,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베리칩을 거부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다시 베리칩을 넣어서 현대어로 풀면요, 베리칩을 거부하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 틀리지 않습니다. 물론 이 계명에는
베리치 외에도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논리, 구원받은 것이 이미 끝났는데, 한 번 구원으로 영원한 구원이 결정됐는데 그따오 작은 칩 하나가 우리의 구원을 흔든다고?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라는 것의 오류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두 번째 오류입니다. 그러므로 베리칩을 받아도 된다고 가르치는 목사님들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있는 매우 악한 자들이다. 즉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크리스천을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이꼬르 크리스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 중에요, 무슨 명령이 있습니까? 너희들 죽기까지, 목배임 받을 때까지 베리십을 거부해라 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이꼬르 크리스천이라면, 그리고 예수님의 계명 중에 베리칩을 거부하는 계명이 있다면, 고로 크리스천은 베리칩을 거부하는 자, 그가 크리스천이다 라는 정의가, 크리스천의 정의가 또 하나 이렇게 생성됩니다. 예. 크리스천은요, 베리칩을 거부하는 자여야만 크리스천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자, 둘째, 짐승의 표는 상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7절을 보면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 이 매매에 나오는 이 단어가 그리스 원어로요, 아고라조라고 합니다. 원문으로. 이 매매를 못하게 하는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매매를 뜻하는 아고라조라는 단어는요, 성경 여러 곳에 나옵니다. 매매한다, 사고 판다, 이런 곳에 여러 번 쓰입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요, 그 매매하다가 상징으로 쓰인 적이 없습니다. 비유적으로 쓰인 적이 없습니다. 다 실질적으로 물건을 사고 파고 이런 실질적인 어떤 매매가 일어날 행위로 쓰였지, 단 한 번도 상징으로 쓰인 적이 없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큽니다. 자, 보십시오. 다른 성경에는 이 매매 아고라조라는 단어를요, 상징으로 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왜 이 계시록에 쓰인 이 매매를 한다를요, 상징이라고 해석하는 겁니까? 옳지 않습니다. 왜 그럽니까? 왜 그래야 됩니까? 다른 곳을 상징이 아닌 실질적인 물물 교환이나 또는 어떤 거래로 쓰였다면, 이 계시록에 나온 이 매매하다 아고라조도 분명히 그와 똑같이 연동해서 실질적으로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사고 파는 것을 못하게 하는 이런 실질적인 행위로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해야지 옳죠. 예, 그럼요. 그래야죠. 왜 다른 것은 다 실질적인 걸로 하면서 이 매매라는 것만, 이 계시록만 상징으로 푼단 말입니까? 따라서 이 매매한다는 단어를 해석하지 못하는 한, 짐승의 표가 상징이다라고 주장하는 학설은요, 성경적으로,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리고 상식적으로, 또한 논리적으로 그 어떤 것으로도요, 지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지지받을 수 없습니다. 지지를 받을 수 없는 학설은요, 사장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므로 이 짐승의 표가 상징이다, 로마 시대 때 이미 다 나왔다라고 주장하는 그 목사님들의 발언은요, 학술적으로,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성경적으로 그 어떤 것으로도 지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말을 해서는 아니 되시는 겁니다. 신학교에서 이거 상징이라고 많이 가르치거든요. 신학교는 더 이상 이것을 상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멈추셔야 됩니다. 왜? 이 매매한다, 사고 판다 라는 단어가 절대로 상징이라고 쓰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미스테리를 풀어야지만, 그래야지만 어느 정도 그래? 상징이라고 할 수 있겠네 라고 말할 수 있는 꺼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꺼리조차 생길 수 없습니다. 계시록 13장 17절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이 말은 문자 그대로 사람들이 이 짐승의 표를 갖지 않으면, 베리칩을 갖지 않으면 훗날 매매를 못하고 사고 팔고를 못하는 그런 일이 현실로, 리얼로 우리 앞에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오류가 됩니다. 세 번째 오류입니다. 칼 샌더스가 가짜다
$5만 주면, 몇 달러만 주면 그가 가짜라는 문서를 이메일로 받을 수 있다. 자, 이것에 대한 논리의 허점, 이것을 제가 실질적인 어떤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세네 번에 걸쳐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설명을 거듭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나경원 의원이 베리칩 관련 고소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어떤 사람이요, 이 나 의원이 우리 한국 사람들 모든 사람들 몸속에 이 베리칩을 심을 그런 어떤 계획을 검토한 적이 있다라고 하면서 인터넷 SNS에 유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나 의원이 그것을 보고는요, 허위사실 유포다라고 하면서 이 관련 그 SNS를 유포한 사람을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승소했습니다. 벌금인가 징역인가 이렇게 기소받은 걸 제가 알고 있는, 구형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뜻하냐면요, 나 의원이 베리칩을 알고 모르고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물론 중요하죠. 우리 쪽에서는 입장에서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100% 확인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차치하고라도요, 무엇이 중요하냐면요, 단순히 이 베리칩을 검토했다는 것만으로도 어떤 사람은 징역을 삽니다. 벌금을 냅니다. 그것도 미국이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 칼 샌더스는 미국에서요, 자기가 이 베리칩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도 자기 얼굴을 드러내고요, 자기의 육성으로요, 그것도 인터넷에요, 전 세계 다 퍼지는 인터넷에 버젓이 떳떳하게 내가 이것을 만들었다, 그런데 이것이 짐승의 표였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요, 베리칩을 검토했다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이 징역을 삽니다. 벌금을 냅니다. 그런데 베리칩사가 있는 그 현지에서 내가 베리칩 만들었다, 그게 짐승의 표다 라고 말하는 칼 샌더스는요,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소당하지 않았습니다.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벌금 물지 않았습니다.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가능하지 않습니다. 칼 샌더스가 진짜 가짜였다면, 그 베리칩을 만들지 않은 사람이었다면요, 베리칩 회사가요, 그냥 있을 수 없어요. 야, 쟤 뭐야? 저 미친놈 누구야? 야, 여기 만든 A씨라는, 우리 예를 들어서 제임스 본드가 만들었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야, 이게 베리칩 만든 제임스 본드 씨가 여기 있는데, 야, 저 칼 샌더스는 누군데 저기서 인터넷에서 거짓말을 막 하고 있어. 당장 고소해. 당장 허위사실을 포로하고 우리 손해배상 따져봐. 뚝뚝뚝뚝뚝. 저 사람 말 때문에 베리칩 짐승이 표라고 지금 기독교인들 안 받을 것 같아, 이거. 아, 이거 손해가 이거 막심해. 한 5천만 달러 난 것 같아. 변호사 선배님의 우리 그 법무팀 불러. TF팀 구성하라 그래. 저 사람 빨리 어떻게 잡아내라 그래. 뚝뚝 해가지고 칼 샌더스 적어도 500만 달러 벌금 땅땅땅. 여러분, 충분히 그렇게 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토픽이 날 수 있습니다. 해외 토픽이에요. 베리칩 관련해가지고요, 이거 뉴스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뉴월드 오더가 언론을 다 잡고 있기 때문에요. 칼 샌더스가 가짜였으면요, 여러분, 이 사람 언론은 전 세계 다 퍼집니다. 칼 샌더스 뚝뚝 해가지고 베리칩 명예훼손 해가지고 짐승의 표가 아닌데 관련해가지고 무슨 짐승의 표라고 했다, 벌금 500만 달러 하고 징역 살다라고 뚝뚝 해가지고요, 일면 탑에 뜹니다. 다. 여러분, 언론은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소리 들어봤습니까? 기껏해야 칼 샌더스에 대한 가짜다라는 게 뭐가 나옵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러는데, 내가 칼 샌더스 들었는데 저 가짜라고 그러대. 확인할 수 없어요. $5만 주면 문서가 날라온다는데 그것도 사실인지 모르겠고요. 사실 날라와도 누가 그게 진짜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그게 팩트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만약에 제가 미국에서 누가 칼 샌더스를 의도적으로 이 가짜라는 것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고 싶어요.
내가 그런 창구를 만들어 놨어요. 나한테 5달러가 오면요. 내가 이 사람 가짜라고 막 영어로 막 꾸며가지고요. 요즘 얼마나 문서 조작률이 뛰어납니까? 그거 막 조작해가지고요.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가짜가 되는 거죠. 뭘 알 수 있어요? 출처가 뭘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5달러 주면 칼 샌더스 가짜다라고 문서 받는 게 얼마나 무식한 건지 모르는 거예요. 정말 무식이 튀다 못해가지고요. 아, 정말 통통 튀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또 하나요. 여러분 소주 회사 아시죠? 소주 회사. 어떤 사람이요. 이 소주를 똥물로 만든다라고 유언비어를 퍼뜨린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회사가요. 이것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고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요. 승소했어요. 여러분 이게 기업들의 생리예요. 기업은요. 자기가 판매하는 그 물건에 조금이라도 어떤 흠집이 잡히면요. 여러분 가만 안 있어요. 제가 한 인터뷰 전문 기자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뉴스에서 김관을 스페셜 인터뷰 치면 제가 다 쓴 겁니다. 다음에서 연재했던 기사 제가 쓴 겁니다. 거기서 보면 제가 한 3년 동안 있으면서 CEO들을 한 정말 수백 명 가까이 제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CEO는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냉철한 줄 아십니까? 얼마나 차가운 줄 아십니까? 얼마나 두뇌전이 빠르고요.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손해보는 짓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런 이들이 CEO예요. 제가 너무나 많이 몇백 명을 만나서 인터뷰했기 때문에 제가 알아요. 그런데 그 베리 집사에서 이 칼 샌더스의 말로 인해 가지고 베리 집사가 입었을 그 피해는요. 여러분 어마어마해요. 그 베리 집사의 그 사장이요. 그냥 있을 리가 없어요. 제가 사장들의 생리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있어요. 고소 안 해요. 왜냐하면 진짜기 때문이에요. 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진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이 둘의 이 나 의원 사건과 그리고 소주 회사의 이 사건을 이들이 행했던 이 대응을요. 칼 샌더스 박사에게 그대로 대입한다면 여러분 칼 샌더스는요. 진짜다라는 팩트가 도출됩니다. 그리고 만약 그가 진짜라면 칼 샌더스가 인터넷에서 내가 만들었다라고 한 것이 진짜라면 아니 칼 샌더스가 진짜라면 그가 만든 베리칩은요. 진짜인 겁니다. 그리고 그 진짜가 뭐라고 말합니까? 베리칩을 짐승의 표입니다. 그거 받았다가 만약에 깨어지면 그 안에 리튬 성분이 있어서 그것이 종기, 암이 유발됩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진짜인 겁니다. 예, 진짜입니다. 자, 끝으로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베리칩이 성경에 나와? 나면 갖고 와봐! 라고 한 윤석준 목사님 잘 들으십시오. 다시요. 베리칩이 성경에 있으면 나와! 갖고 와봐! 그럼 내가 믿을게. 윤석준 목사님 잘 들으십시오. 귀를 활짝 여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설교 윤 목사님 들으시면 베리칩 믿으실 겁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증거 보여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6절입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구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 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자 여기서 표는요 카라그마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손에 이마에 어떤 그 장소에 받는 것을요 에피라고 합니다. 근데 이 카라그마라는 뜻은요 이 표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원문으로요 원어로 파다 찌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파다 찌르다. 그리고 에피는요 이 오른손에 이마에 하는 이 에피는요 뭐뭐 위에인데요 영어로는 in 안에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다 라는 그 의미 카라그마 에피가 무슨 뜻이냐면요 손에다가 무엇을 파서 새겨는 것 파서 새기는 것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카라그마 에피는 손 안에 파서 새기다 혹은 손 안에 찔러서 넣어서 새기다 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게 카라그마 에피입니다.
또 하나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1913년에 체코의 성경이에요. 체코 성경에 요한계시록 13장 16절, 13장 17절, 14장 9절, 14장 11절 이렇게 그 표라는 것 우리가 방금 본 여기 짐승의 표, 이 표라는 구절이요 단어가요 즈나메니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옛날 성경들은요 비록 그 굉장히 이렇게 보존이 잘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정보는요 시간이 갈수록 변질됩니다. 그게 연력학 법칙입니다. 변질됩니다. 그런데 오래전일수록 그 성경의 원래 의미들을 잘 보존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1613년 때요, 이 체코의 성경 중에 이 표를 나타내는 단어가 즈나멘인데요. 이것을 오늘날 이 구글 검색기에 돌리고 영어로 번역하면요, 이 즈나메니가 무슨 뜻이냐면요, 이런 뜻입니다. 이 그리스어, 카라그마, 이 즈나메니, 이 뜻은요, 시그널, 토켄, 노트, 디바이스라는 뜻입니다. 다시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1613년 체코 성경 중에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방금 봤던 그 짐승의 표, 이 표라는 단어가 즈나메니입니다. 즈나메니. 이것을 구글 번역기에 돌려서 영어로 번역하면요, 이 즈나메니 표라는 뜻이요, 무슨 뜻이냐면 시그널, 토켄, 노트, 디바이스라는 뜻이랍니다. 시그널은요, 신호, 전파라는 뜻이고요. 토켄은 화폐인데, 보조화폐인데요. 암호가 걸린 보조화폐입니다. 암호가 걸린. 그리고 노트의 뜻은 지폐고요. 디바이스는 장치입니다. 즉, 1613년에 그 표를 뭐라고 한 거예요? 어떤 신호를 주고받는 기기다. 그리고 암호화된 어떤 보조화폐다. 그리고 지폐처럼 사용할 수 있는 거다. 그것은 기계적 장치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베리칩이 어떻습니까? 베리칩이 시그널로 작용합니다. 신호와 전파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보조화폐인데요, 암호가 걸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암호를 갖고요, 사람들이 이거 풀 수 없어, 보안장치가 확실히 갔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좋아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잠깐만요. 아, 주여, 제가 잠깐만요. 아, 하나님. 아, 주여. 아, 주여. 네, 다시 하겠습니다. 자, 다시 표. 그 베리칩은요, 이 신호와 전파로 하고요. 그리고 토켄, 보조화폐, 화폐 기능을 하는데요. 암호화됐습니다. 걸려있습니다. 누가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만의 어떤 그 일련 번호들이 매겨져 있습니다. 암호화된 겁니다. 풀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폐고요. 또한 디바이스입니다. RFID 칩이라는 것 자체가요, 디바이스, 장치입니다. 따라서 베리칩이 짐승의 표라는 것은 성경에 나옵니다. 너무나 명확하게 나옵니다. 윤석준 목사님, 이 자료에 대해서 항변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그렇게 베리칩은 짐승의 표가 아니야, 베리칩이 짐승의 표면 성경에 써있어? 써있으면 갖고 와봐. 이 자료 드리겠습니다. 항변하세요. 이걸 명확하게 깨부시면 제가 오히려 목사님 짐승의 표 아닙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목사님 앞에 무릎 꿇고요, 제가 석고대지 하겠습니다. 그러나 깰 수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사람의 여기 수가 나오는데요, 영어로 디지털입니다. 여러분, 베리칩이요, 베리칩 떠나서 이 컴퓨터가요, 다 디지털입니다. 우리가 쓰는 모든 것들이 다 디지털로 되어 있는데요, 이 베리칩은요, 그 디지털, 수로 되어 있는 것들의 최고 완성품입니다. 베리칩이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어떤 컴퓨터로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의 집결체라고 합니다. 여기에 DNA까지 다 들어가고, 그 조그만데. 그러므로 이 컴퓨터, 디지털 수의 왕 중의 왕이 바로 뭡니까? 베리칩입니다. 즉, 디지털이 컴퓨터라면 그 디지털의
왕 중에 왕은 바로 베리칩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성경에 나옵니다. 이제 제가 계시록 13장 16절부터 19절까지요. 제가 현대어로 번역해서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적그리스도가 모든 사람들에게 베리칩을 그들의 손 안에 파서 넣거나 이마 안에 찔러서 새길 것입니다. 손 안이나 이마 안에 파서 넣은 베리칩을 갖지 못한 사람은 매매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은 베리칩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666입니다. 아멘. 이게 여러분 현대어로 정확하게 번역된 요한계시록 13장 짐승의 표에 대한 번역입니다. 할렐루야. 자, 근데 이런 짐승의 표인 정말 움직일 수 없는 이 증거들을 갖고도요, 안타깝게도 이거 받으면 지옥 가는데 목사님들이 나서서 이거 괜찮다고, 이거 구원과 상관없다고 받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만화를 보시겠습니다. 이 목사님이요, 아까 그렇게 막 성도들 베리칩 4가지 갖고 이렇게 아멘 유도한 이 목사님이요, 이제 베리칩 때가 되니까요, 자기가 먼저 진짜 약속한 대로 가서 받습니다. 이게 줄 서 있는데요, 아까 그 성도들입니다. 매우 큰 교회 성도들. 야, 우리 목사님 최고네. 먼저 받겠다니. 안 그래도 조금 무슨 이상 조그만 교회들이 나타나가지고 베리칩 짐승의 표현이 받으면 지옥 간다니 많이 막 이랬었는데, 신경 진짜 불편했는데 우리 목사님 먼저 나와서 이렇게 한다니, 야, 진짜 멋쟁이야. 내가 교회 하나 잘 선택했지. 라고 합니다. 그리고 줄 서서 얘기합니다. 서로 성도들끼리. 야, 김집사, 그거 받으면 세금 감면된다던데? 진짜? 야, 나 몰랐네. 얼마 감면된대? 야, 엄청나대. 그 무슨 추첨해가지고 모닝도 주고 그런다네. 차도 주고. 진짜? 야, 먼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 새치기 하지 마세요. 내가 먼저 받을 거니까. 이런 웃기는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목사가 먼저 나서서 이 성도들의 마음을 그렇게 완화시키면요, 이런 웃기지 않은 일들이 벌어진다니까요. 그럼 가서요, 진짜 받아요, 먼저. 자, 담임 목사님 제가 가장 먼저 받겠습니다. 저 확고합니다. 그 뒤에 성도들 보세요, 웃는 거. 이게 웃어서 웃는 게 아니에요. 웃어서 웃는 게 아니에요. 안도의 웃음인 거예요. 야, 내가 좀 찜찜했는데, 내가 성경 보니까 조금 찜찜하던데, 우리 목사님 때문에 내가 좋네. 설마 우리 목사님이 지옥 가겠어?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에서 불 받아가지고 막 병 고치고 막 임파테이션 막 시켜주고 우리에게 금가루도 막 뿌려드리는데, 야, 이런 능력의 주의 종이 불의 종이 지옥 가겠어? 이런 목사님 받으면 당연히 우리도 받는 거지. 하하 하면서 웃어도 웃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웃는 겁니다. 그래서 받습니다. 아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본 것처럼 칼하고 말 피합니다. 이 속에 이렇게 손에 안에 찔러서 새겨 넣습니다. 표를 받는 겁니다. 축! 끝납니다. 그리고는 받고 나서요, 이미 받으면 끝난 거예요. 이 갈등이 그전에 있었는데 이미 받으면 갈등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들이 찜찜한 마음을 더 없애기 위해서요, 이 베리칩을 많이 시행하기 위해서 했던 어떤 프로모션들이 막 풀립니다. 어떤 사람은 아파트 분양권 막 받고, 어떤 사람은 차도 받고, 세금 감면 받고, 기타 등등 우리들이 좋아하는 여러 가지 것들, 공짜면 양재물도 갖다 마시죠? 내가 당첨됐어 말은 좋아하는 겁니다. 불쌍한. 그러면서, 해외여행권도 받고, 그러면서 막 좋아합니다. 사람들 보안, 뉴스는요, 또, 이 베리칩 받고 나서요, 또 베리칩 받을 때요, 뉴스에서요, 이 베리칩의 좋은 기능들을요, 엄청나게 쏟아낼 겁니다. 야, 김집사 아들 유괴됐었는데 베리칩 때문에 찾았다며? 야, 역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을 유괴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것을 이 땅에 내려주셨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웃기지도 않는 참담할 일이 벌어지고요. 뉴스에 나올 겁니다. 그리고 지갑 잃어버렸었는데 그럴 염려도 없고 그냥 띡 찍으면 되대? 야, 이렇게 좋나? 도난 위험 없지, 강도 위험 없지,
최고네, 최고. 라고 하면서 정말 룰루랄라 하면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불과 몇 년 안 돼서 이 세상 끝납니다. 성경에 적그리스도가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요 7년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받고 아무리 좋아하고 즐거워해도요 고작 7년. 그리고 그 안에 요한계시록 보면 그 베리칩이 거의 깨지기 때문에요 그 리튬 성분이 튀어나와가지고 온몸에 종기가 났어요. 박박 긁습니다. 기와장으로 욥이 박박 긁듯이요 많은 사람들이 박박 긁으면서 자기의 낱날을 저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7년도 안 갑니다. 베리칩 받고요 7년 안 갑니다. 몇 년 안 갑니다. 단지 몇 년의 낙을 누리다가요 추추추추 하면서 결국 슉 하면서 떨어집니다. 어디로 떨어집니까? 우수수수 어디로 떨어집니까? 불바다로 갑니다. 지옥불로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아 뜨거! 사람 살려 막 합니다. 이게 뭐야? 이게 무슨 구원이야? 베리칩 상관없다면서 하면서 한탄합니다. 그 불꽃 가운데 고민합니다. 욕합니다. 그러면서 야 이 욕 안 하겠습니다. PPT 보세요. 야 이 XX야 너 때문이야. 목사 너 때문에 김 목사 너 때문에 윤 목사 너 때문에 내가 여기 왔어 하면서 욕합니다. 같이 지옥에 떨어진 그 목사를 뜯어먹으려고 눈에 핏발이 눈이 시뻘개져서 그 목사에게 달려들 겁니다. 그때도 목사도 얘기합니다. 나도 몰랐어! 나도 몰랐어! 성도도 얘기합니다. 책임져! 너 때문에 여기 왔어! 근데 책임 못 집니다.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 자기도 떨어져 있거든요. 자기도 불 속에서 온몸이 살라지고 있거든요. 성경에 분명히 베리칩을 받은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그 고난의 연기가 불 속에서 온몸이 타는 그 고난의 연기가 언제까지요? 세세토록 세세무궁토록 탄다고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구원하겠어요? 구원 못합니다. 그런데요 책임져이 나쁜 놈아 아닙니다. 이때 루시퍼가 나타납니다. 이거 우리가 극화하기 위해서 처 작가님이 그리신 겁니다. 뭐 이렇게 우리는 모릅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그가 얘기합니다. 루시퍼가 웃기고 있네. 우기고 자빠졌네. 그게 왜 나의 종 때문이냐? 여러분 베리칩 받아도 구원과 상관없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루시퍼의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적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근데 루시퍼가 얘기합니다. 야 그게 왜 내 종 때문이냐? 라고 하면서요 진짜 그 사람들이 베리칩을 받은 그 이유에 대해서 그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베리칩 받고 편안하게 살고 싶었잖아. 혜택 누리고 싶었잖아. 세금 감면 받고 싶었잖아.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누리고 싶었잖아. 그러고 싶어서 베리칩 받은 거잖아. 근데 왜 너희들 스스로 너희들이 미혹돼서 받아서 지옥에 많았고 왜 내 종 때문에 베리칩 받았다고 책임을 전가하는 거야? 웃기지 마. 이제야. 라고 루시퍼가 땅땅땅 못을 박습니다. 그러자 아무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성도들이요 그 불 속에 있는 사람들이요 야 이 윤 목사 야 이 김 목사 이 목사 너 때문에 내가 여기 왔어 라고 원망하던 그 입을요 딱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거든요. 실제거든요. 정말 그 사람이 목사를 보지 않고 오직 성경만 보고 성경에서만 구원의 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만 위했다면 그는 죄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 짐승의 표가 베리칩이 짐승의 표라는 것을요 알아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못 알아본 이유는 지혜가 없기 때문이고요. 총명하지 못했기 때문이고요. 그 지혜와 총명은 누구를 알아보는 지혜와 총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지혜와 총명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지혜와 총명이었다면 반드시 그 사람은 짐승의 표를 베리칩을 그것이 짐승의 표임을 100% 알아볼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만은 듣고
베리집 받고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그들의 마음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받을 심판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끝으로 이 설교를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베리칩이 짐승의 표인지 아닌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에게 권해드리는 마지막 발언입니다. 여러분, 만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베리칩이 짐승의 표가 맞다면, 만약에 베리칩이 짐승의 표가 맞다면 당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 베리칩이 짐승의 표가 아니라고 해도요, 여러분이 인생에서 크게 문제되는 거 있습니까? 집 날라갑니까? 가정 파탄 납니까? 직장 잘립니까? 직장은 뭐 좀 문제가 있겠네요. 그때 되면 베리칩 안 받으면 너 직장 그만두게 할 거야 라고 하니까 직장은 좀 문제가 됐겠네요. 어쨌든 그러면 그 이상 그렇게 되면 이미 베리칩은 짐승의 표인 겁니다. 성경대로니까. 어쨌든 만약 베리칩이 짐승의 표가 아니라도요, 당신에게 지금 현재 문제될 것은 크게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베리칩이 짐승의 표가 맞다면 당신은 온몸이 불에 살라지는 고통을 영원토록 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요, 당신은 그 누구에게도 물을 수 없이 당신이 다 짊어지셔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베리칩이 짐승의 표인지 아닌지 궁금하시다면 만약에 짐승의 표가 베리칩이라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리칩은 짐승의 표입니다. 그거 받으면 당신은 영원한 불지옥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베리칩이 짐승의 표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써 있습니다.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아닙니다. 베리칩 받으면 지옥 갑니다. 베리칩은 상징이 아닙니다. 실제로 매매하기 때문입니다. 칼 샌더스는 가짜가 아닙니다. 그를 고소하지 않는 것이, 그리고 그의 당당한 얼굴 보여줌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렇습니다. 베리칩은 짐승의 표입니다. 하나님, 부디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아니 전 세계 모든 목회자들이 성도로 하여금 베리칩이 구원과 상관없다고 받아도 된다고 가르치는 그들의 입을 하나님 막아주시옵소서. 그들의 저주받을 그 입술을 하나님 막아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영혼들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베리칩이 짐승의 표라는 것을 명쾌히 알 수 있는 그런 지혜도 그 은혜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건대 회복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예배를 듣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마지막까지 베리칩을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